성탄과 결살의 달 12월 초하루, 이게 첫 번째 주일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12월 첫 번째 주일 성탄과 결산의 달 12월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이 위험한 시기에 저희들을 지나간 한 달 동안도 보호하옵시고, 이렇게 12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형편상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또 12월 첫 번째 주일 대면 예배 드리러 나온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독한 교동문입니다. 시편 91편 20번째 교동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12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십계명,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십계명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가운데서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며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부족하게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 머리 들기 전에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제 2020년도 이렇게 힘들었고 어려웠던 이 올해의 마지막 달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결산하면서 2021년 새해를 믿음 안에서 맞이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펼쳐나가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 이제 1월 말에는 바이든 새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전 세계의 경찰권을 행사하며 공산주의와 테러리스트를 다 박멸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좌파 정권이 북한 김정은 눈치 보면서 나라를 거덜내고 있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헌법이 살아있는 나라, 법이 살아있는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오며, 아직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는 이 어려울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12월 한 달도 잘 주 안에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개인 방역과 위생을 지키면서 감염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일마다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현평상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격려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저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펼쳐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심령이 진둘린 자들 있으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마음이 평강과 주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이 종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이 됩니다. 7절과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좋은 것을 심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7절 말씀이 명제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어떨 때는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심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의 행위가 우리 구원에 관하여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에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야고보서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고 돌밭에도 뿌려졌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졌는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씨가 좋아도 어디에 그 씨가 떨어지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힐 수 있고, 아무리 씨가 좋다 할지라도 길가에 떨어진다든지 돌짝밭에 떨어진다든지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좋은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 살 때 좋은 씨를 좋은 땅에 심었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좋은 씨를 하나님이 주셨건만 나쁜 길밭이라든지 돌짝밭이라든지 가시밭에 그 씨앗을 뿌린다게 된다고 하면은 좋은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좋은 씨가 싹도 자라기 전에 영양분을 다 빼앗겨서 말라져 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12월 달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고 이제 결산의 달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올해 크리스마스가 다른 작년 크리스마스와 좀 다른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아직까지 크리스마스가 20여일 남아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올 한 해가 힘들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성탄의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부터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벌써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오직 성탄의 그 기쁨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11월 중순부터 크리스마스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어디에 심을지 주의하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돌짝밭, 길가,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옥토, 이렇게 네 가지로 예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는데 바울 사도는 좀 더 심플리파이해서 두 가지로 어디에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선택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러니까 육체의 땅에다 심느냐 성령이 땅에다 심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육체를 이 사르코스라고 하는데요. 육체라고 하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 육신을 죄악된 본성의 온실을 육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코스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죄악된 본성의 온실인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불의 길을 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사르코스, 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게 되면은 죄악된 이 죄의 본성의 온실 역할을 하는 이 육체를 다스리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아무리 좋은 씨라도 육체의 일을 위해서 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 우리 육체로부터 정과 욕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르코스, 말씀을 드린 대로 죄악된 본성의 온실, 이 죄악된 이 본성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곳에 심는 자들은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악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심는 자들은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한 장 올라가 보면은 갈라디아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느냐,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성의 본성을 가진 이 온실과 같은 우리 육체, 그 육체를요 자꾸 말씀 아래 길들이지 않게 될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사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적으로 추잡한 행동하는 것을 더럽다, 목욕을 안 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아카사르시아라고 하는 이 말뜻은 성적인 의미에서의 악덕, 추잡한 성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 육체로부터 더러운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이 아카사르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 뜻입니다. 성적인 추잡함,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죄로 향하는 죄성을 가진 그 육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마음에 이 성적으로 더러운 것, 추잡한 것, 그리고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마음에 생각도 하지 아니하도록,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사기 13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사사기서의 유명한 사사인 삼손이라고 한 분이 나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실인, 하나님의 성신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입도 찢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여 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본성의 온실과 같은 그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였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에게 유혹을 받아서 눈까지 멀게 되었고 머리털까지 깎이게 되었고 이방인에게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이 밭에 씨를 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갈라디아 5장 20절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공장으로, 죄악의 도구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으로 공력구원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 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러면은 성령을 위하여 좋은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는 이 뜻을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직역을 하게 되면은 성령에게 심는 자라고 하는 말인데 좀 이해가 잘 가지가 않죠. 성령에게 심는다고 하는 이 말뜻을 직역을 하게 되면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심는다고 하는 그 뜻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순종하며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자를 성령에 의하여 심는 자라, 성령에 의하여 좋은 씨를 뿌리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물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해드리는 행동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해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하여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 두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성신을 근심되게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사야 63장 10절, 여호와 하나님을 반영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로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은혜 주심 속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 근심되게 해드리는 행동이에요. 이사야 6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들이 반역하였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자가 됐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습니다.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원수와 칸막이 손못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아버지 대신 구속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해드리는 행동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해드리는 행동은 뭐냐 하면은 에베소 4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음담패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것,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되게 해드리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 대통령 선거에서 분명히 보았듯이 은혜 끼치는 덕을 세우는 말을 못한 트럼프의 그 선거 패배 요인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합니다. 참 사람들의 심리가요, 칼로 찌른 것 같이 말로써 위로하며 격려하며 덕을 세우기보다는 꼭 걸고 넘어지고 트집잡고 유언비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야 좀 직성이 풀리는지, 그래야 자기의 그 존재의식이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님 근심되게 해드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더러운 말을 입에서 내뱉으며 덕스러운 말을 하지 않는 자들이 성령님을 근심되게 해드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씨를 심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를 심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우리는 태어나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하여 심는 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는데, 물론 재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전화 한 통으로라든지 대면을 통하여서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라도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지금 자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있는 저희들은 아름다운 사랑의 씨앗을 우리는 뿌리며 살아야 합니다. 한 유대인 청년이 나치 독일에게 쫓겨다니다가 독일 민간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민간인은 항공조종사인데, 그런데 나치에게 쫓기는 유대인을 살려주게 되면 자기도 반역자로서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일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을 폴란드에 피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독일인도 히틀러 나치당에 반대하여 싸우다가 영국에 망명 가서 그곳에서 나치 독일을 향하여 싸우다가 전투 중에 뇌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회복하면서 눈을 떠보니 자기를 생명을 구원해준 그 의사가 어디에서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가 몇 해 전에 나치의 위협을 무릅쓰고 폴란드로 피신을 해준 그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은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좋은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은혜를 저버리는 매정한 사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외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외상한 것을 떼어 먹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육신을 위하여서 심었든지 내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심었든지 이것은 반드시 자라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적 창조 질서입니다.
내 때에 거두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시대에 거두게도 하시고 우리 후손 시대에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살았을지 모를지라도 지금부터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탄과 결산의 달, 우리가 지금까지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씨를 심었는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씨를 심었는지 생각하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께 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귀한 예물을 인편으로 우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옵고 이 위험한 때에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게 해주시고 조용한 감염자들이 많은 이 때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성도들 없도록 주님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름다운 씨를 뿌려 주님께 영광 올리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